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60페이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해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어느 곳에 있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던 중에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매우 희한한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은 많은 병자, 환자들을 고칠 때에 안수를 하시거나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이나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그 눈에 바르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그렇게 하였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눈만이 눈이 아닙니다. 이 소경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참으로 복된 눈을 뜨였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육신의 눈만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눈들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 눈이 복된 눈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눈만 뜨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린 이 소경이 띄었던 복된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된 눈은 어떤 눈일까요? 첫째, 속을, 내면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예수님이 선지자요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요 메시아인 것을 보았고 알았습니다. 이에 소경됐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누구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17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복 있는 자요, 아는 그대로 고백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말할 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목수의 아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로 알았습니다. 목수의 아들 목수로만 보았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보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40절 4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로 보았습니다. 메시아요 선지자인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속을 안을 내면을 볼 줄 아는 눈이 복된 눈입니다. 오늘 예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된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겉만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내면을 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겉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내면, 그 안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볼 때에 창녀로 알았습니다. 7 귀신이 들린 미친 여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 안 속에 있는 의리를 보았습니다. 참 사람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사랑하여 주었고 고쳐주었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가장 먼저 무덤을 찾았던 여인이 누구였나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에 앞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버렸지만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보았던 여인이 누구였나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볼 때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장으로만 보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찰거머리와 같이 피를 빨아 로마인들에게 바치는 매국노요 흡혈귀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을 때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말했으니 삭개오의 전 재산을 내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도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런 면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과 예수님의 눈은 분명히 달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왕님 제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 사람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집합 가운데 한 명씩을 택하여 정탐꾼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지내다가 똑같이 돌아왔습니다.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는 너무나 틀렸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의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머물며 똑같이 보았던 나머지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정반대였습니다. 14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10명의 청탁꾼은 똑같이 보았지만 겉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속을 보았습니다.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두 명이 승리하였습니다. 속을 볼 줄 아는, 내면을 볼 줄 아는 이가 승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을 보는 눈이 성령의 역사로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비행기 타보셨나요? 길게 여행을 하다 보면 이상규류를 만나서 갑자기 비행기가 툭 떨어지기도 하고 좌우로 흔들리기도 하고 야단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한 이야기입니다. 이상규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다가 더 떨어지기도 하다가 좌우로 흔들렸다가 야단입니다. 승객들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 있습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소년 하나는 그것을 즐기는 겁니다.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기류를 지나서 비행기가 평안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승객이 묻습니다. 야, 너는 무섭지 않았니? 비행기 그렇게 요동치는데 무섭지 않았니? 그랬더니 이 아이는 갈고 웃으면서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요, 재밌었는데요. 나는 무서웠는데 다 무서운 너는 왜?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 합니다.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요, 비행기 조종 잘해요. 우리 아빠요, 절대로 비행기 안 떨어뜨려요. 그러니 나는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겉만 보아도 속을 볼 줄 알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왕림제일의 성도 여러분, 내면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떤 눈이 복된 눈인가요? 내일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복된 눈입니다. 이 소경은 육신의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내면 속을 볼 줄 아는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내일을 볼 줄 아는 눈을 떴다는 말씀입니다. 눈을 뜬 후에 바로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을 보고 싶었노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28절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말씀합니다. 소경은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경이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렸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미래는 모세의 제자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제자만 있을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시에는, 지금 현실에는 모세의 제자가 힘을 얻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으로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을 이 소경은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배우기를 원했던 간절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을 볼 줄 모르는 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침대를 팔고 저녁이 되면 침대를 사는 뻐꾸기와 같은 좁은 안목으로는 절대로 복받을 수 없습니다. 뻐꾸기가 밤이면 우는데 왜 그렇게 운다고요? 낮에 놀지 말고 집을 지을 걸, 잠잘 자리 만들 걸 하고 저녁 내 운답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또 하루 종일 논답니다. 이런 안목 가지고는, 이런 형편 가지고는 결코 복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합니다. 미래를 보지 않고 지금의 삶에 만족해하고 지금 즐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결코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을 볼 수 있는 눈, 내일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목사 안수를 받을 강도사님들과 면접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요. 그 많은 분들 가운데 한 분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견하고 거기에 맞는 목회 계획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세 가지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신앙이 일종의 선택적인 여가로 생각되는 때가 있다. 신앙이, 믿음이 선택, 일종의 여가, 무슨 얘기예요? 시간 나면 참석하고 시간 안 나면 내일을 보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신앙을 도피적인 피난처로 생각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셋째, 목회도 서비스업처럼 경쟁하는 시대로 사람들에게 서비스 잘하는 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계획해 놓았는데 이 글을 심사하고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려 내가 그분에게 배워야 하고 참 존경할 만한 친구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 우이동에 가면 지금은 약간의 번화가가 되었지만 예전 한 50여 년 전에는 꼴짜기 중에 상꼴짜기가 우이동 꼴짜기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여름에 가도 우이동 꼴짜기에 가면 추위가 있을 만큼 깊은 꼴짜기인데 그곳에 별장처럼 기도원처럼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가 우이 제1교회입니다. 지금부터 48년 전에 김무웅 목사님이란 분이 그곳에 교회를 지어서 이전을 했는데 교회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답니다. 미쳤다고, 지정신 아니라고. 그 산속에 누가 교인들이 갈 거라고, 있는 교인들 떨어질 터인데 아이고 안 되었다라고 혀끝을 차면서 모두가 다 속닥거렸답니다. 이무웅 목사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교회를 멋있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주변이 아파트 수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머지않은 시간에, 머지않은 기간에 이곳이 이렇게 될 줄을 알았다,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보는 귀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눈이 복된 눈인가요? 셋째,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이 복된 눈입니다. 이 소경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안과 미래를 볼 줄 아는 눈만 뜬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보고 분별할 줄 아는 눈까지 열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회락국가나 아프리카 쪽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오래 가까운 동포였던 이북에도 예수 믿는 사람 혹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다가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진리의 눈이 뜨인 자들은 지하에서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아직 엘리야가 오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눈앞에 보면서도 메시아임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임을 몰랐습니다. 진리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아는 진리의 눈이 뜨여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에 놀란 유대인들이 소경의 아버지에게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저 눈을 뜬 소경이 네 아들 맞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혹시 유대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자기를 출교시키고 화를 당할까 두려워서 내 아들이 성장하였으니 나는 모른다.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다짐하고 싶어서 그 소경되었던 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소경이었던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17절 그리고 33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공포스러워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되었던 자는 그 공포스럽고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진리를 알았기에 진리를 말하는데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요? 진리의 눈이 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1975년 2월 1일 12시 5분에 2만 볼트 전선에 감전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들고 있던 장대가 순간적으로 2만 볼트가 흐르는 고압전류에 닿아버린 것입니다. 순간 폭풍이 일어나 그대로 기절해 버렸고 9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혹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고향에 좀 먼 곳에 20만 볼트가 지나가는 굉장히 높은 그 전선이 지나가는데 그 밑에가 논이 있는데 자기 논에 전선이 있는 거예요. 그 전봇대가. 그런데 농사가 되지를 않아요. 그 밑에가. 그러니까 이 농부가 얼마나 화가 났더니 그 높은 꼭대기를 쇠낫 그 예전에 조선낫 있죠. 나무로 손잡이 이렇게 긴 거 꺾인 거 그걸 들고 올라갔습니다. 무슨 배짱이었는지 걸쳤는지 안 걸쳤는지는 모르고 그러는데 지나가면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뭐가 번쩍한 거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냥 번쩍한 것만 보았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 흔적도 없이 재만 날렸다 그래요. 나중에 들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 밑에서 왜 장대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장대가 2만 볼트 흐르는 그 전주에 닿아가지고 기절하여 9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분입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인생은 아차하는 순간에 끝날 수 있구나. 죽고 사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백지장보다 더 가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이가 있나요? 죽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체험하지 못했기에 알지 못함. 이분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루에 사자가 피우던 담배, 서너 병씩 하루도 끊임없이 마시던 술 딱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그의 삶이 바뀌어지더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리를 향하여 내 눈을 열어주사 분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진리를 쫓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진리로 눈이 열리면 생활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버클리 대학에서 사랑과 생명의 관계성을 연구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사랑받으면 오래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쥐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쥐는 한 마리만 우리에 가두고 먹이를 풍성하게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5마리를 한 우리에 넣고 더 많은 풍성한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찌는 사람과 늘 가까이 있으면서 그냥 먹이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올려서 쓰다듬어 주면서 먹이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첫 번째 찌는 600일을 살았답니다. 두 번째 지 그룹 5마리를 놓고 먹이를 준 그 찌는 700일을 살았는데 사람의 손에서 사랑받고 자란 그 쥐는 무려 950일을 살더랍니다. 그 쥐가 죽은 이후에 해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고 자란 쥐는 다른 쥐들에 비해서 뇌가 무겁고 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오래 산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오래 살기를 원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눈이 아닐까요? 희대의 살인마였던 도끼로 수명을 죽였던 살인마 김대두를 기억하시나요? 그가 마지막 사형장에서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내 생애에 사랑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바꿔 얘기하면 누군가가 나를 한 번만이라도 사랑해 주었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주변에 지금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사랑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것이 복입니다. 소경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눈을 뜬 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3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눈이 복된 눈인가요? 영의 눈이 복된 눈입니다. 이 소경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1절에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그런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아멘. 이 소경은 보이는 육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눈이 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진흙을 이겨서 소경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성경에서 저주를 의미하는 그 낱말이 3개가 있습니다. 침, 그리고 흙, 소경은 결과입니다. 저주의 결과, 저주의 표시. 그렇다고 얘기하면 침을 뱉었다. 저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실 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흙도 저주입니다. 소경은 저주의 결과입니다. 표시입니다. 침으로 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었다. 쉽게 얘기하면 저주의 삼겹살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저주가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저주의 저주를 가져다가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실로암을 번역하니까 무슨 말이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자, 저주를 이길 수 있는 자, 그 저주에서 구원할 자, 건질 자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이사야 8장 6절 말씀에 보면 실로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실로와 실로와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소경은 실로암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반나주로 물이나 기름 마시던 그 실로암이 자기의 저주를 깨끗이 씻어주는 연못이 될 줄은 그는 몰랐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서 소경은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힘을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깊은 영적 체험을 하여야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영안이 열린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영안이 열려서 진리를 구분할 줄 알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영안이 열려져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생명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눈이 복된 눈일까요? 속 내면을 볼 줄 아는 것, 내일 미래를 볼 줄 알고 진리의 눈이 열려서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참된 진리를 보고 영의 눈이 열리는 눈이 복된 눈입니다.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한 것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산에 올라갔더니 오리 3마리가 나란히 있는 것을 보고 총을 겨누어서 빵 하고 쏘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잽싸게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마리는 정통으로 맞았는지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데, 한 마리는 빗 맞았는지 날지도 못하면서 기어가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사냥꾼은 오리 3마리 가운데 어떤 오리를 쫓아갔을까요? 몰라요? 남함을 둥글둥 보면 답이 나오나?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는 날아가 버렸고, 한 마리는 이미 쓰러져서 죽음 직전에 있고, 한 마리는 비 맞아가지고 비실비실 지금 날지도 못하고 걸어갑니다. 사냥꾼은 어떤 오리를 쫓아갔을까요? 날아간 오리? 그럼 쓰러져 지금 꼼짝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오리? 저 같으면 3번째 오리일 것 같아요. 왜? 이거는 이미 도망 못 가고 하나는 이미 가버렸고, 저건 도망가도 내버려 두면 반드시 죽지만, 내버려 두면 내 것 아니지만 그걸 건져오면 누구예요? 내 거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단이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넘어진 사람, 멀리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은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멀어진 것은 절대로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 사람이 된 그 사람은 이미 내 건데, 그런데 한 가지, 비틀비틀하면서 사단에게서 멀어져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사단이는 빌빌거리는 사람, 빌빌거리며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갈짓자를 짚고 다니는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쫓아가고 공격하여 사단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려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어 영안이 열림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면을 보고 내일을 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볼 줄 아는 존귀한 복된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눈을 가진 자, 이 눈이 뜨인 자,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된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지막에 주님 오실 그때에 증인되고 그 예식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 내면을 볼 수 있는 눈,
내일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바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 주옵시고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는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